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먹는 양식을 여러분들께는 별식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집으로 가다가 쉬고 있는 곳, 여관 같은 곳이겠지요. 그곳에 요셉의 청지기가 와서 콱콱콱 문 열어! 문 열어! 하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문이 열리자 내 주인이 가지고 늘 점치는 데에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으니 너희들은 참으로 악하다 하고 은잔을 훔쳐갔다고 말하자 깜짝 놀란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그렇다면 쌀자루를 모두 검사할 것이요 누구의 쌀자루에서 발견되든지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쌀자루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쭉 서가지고 청지기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쌀자루를 풀고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이 청지기가 베냐민 앞에 오더니 여기 은잔이 있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가서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동생이 은잔을 훔쳐간 것처럼 꾸미니까 형들이 총리님 하고 와서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볼 줄 알아라 하셨을 때에 저희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내 아버지께서 내 아내 라헬은 내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하나들은 나를 떠났소. 그런데 너희가 이제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만약 제가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은 두고두고 그 죗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서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하고 말하자 요셉은 이 형들의 마음이 그 악하다고 느꼈던 그 마음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고 마음의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다 나가! 하고 종들을 모두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울면서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요? 하고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형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과 동생 베냐민은 거의 22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헤어졌다가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요셉이 한 몸에 독차지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자라오면서 아버지 야곱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인데 게다가 야곱이 아버지, 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욕도 빡 하고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그 사람이 다니는 길에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그 사람이 넘어지게 했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네 집 그 양들이 가다가 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었고요. 그 사람이 저기 밭에 가서 곡식 그 뿌리를 뽑았다 놨다 흔들어 놔가지고요. 곡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게 했어요. 아마도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제가 추정하건대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꼬집어서 늘 아버지인 야곱에게 구애바치니까 사랑은커녕 그나마 아들로서 괜찮다고 인정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에휴 라헬이 살아있다면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을까 굉장히 이뻐했을 텐데 하고 엄마 없어서 엄마 받지 못하는
이 요셉이 얼마나 안쓰럽고 가여웠겠습니까? 그래서 채색 옷도 헤입히고 벌벌 떨면서 사랑하는 것이 형들의 눈에는 그저 가시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게다가 이 철없는 어린 요셉은요, 형님들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형님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들에게 곡식단에 쭉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고 꿈 이야기까지 하는데, 정말 이 형들의 눈에는 불이 나올 정도로 안이 꼬워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는 벼로까지 붙이면서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곧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또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감정이든 물질이든 주고받는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으로 돌려받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것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말이 있죠. 결국 자신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정말로 큰 꿈, 정말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는데, 또 아버지께로부터도 우리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것도 들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앳된 미소년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러 가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로막는 일이 생깁니다. 그 가로막는 것은 아주 가까운 형들을 통하여서 옵니다. 가로막는 것은 요셉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는 어떤 어려운 힘든 문제를 놓고, 또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꿈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물론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받은 바 우리의 자녀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약속을 그냥 태몽비슷도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받았는데, 그런데 현재 자녀는 유치원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안 되죠. 육신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세상 지식으로도 채워져야 하고 영적으로도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좌절하게 만드는 고통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기 문제로 인해서 마음으로 오는 것들도 인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타인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도 요셉처럼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 주신 꿈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수는요, 어떻게 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심한 마음, 이 좌절하는 마음 있죠.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놀란 마음, 어떤 충격적인 이런 일 등등으로, 또는 그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 오해, 이런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서 내쳐야 되는데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형들에게는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오니까 여기는 들판이고 이제 사람도 없어요. 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해 줄 사람도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가시 같은 존재, 안 입고 온 존재, 우리 마음에 그냥 불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리게 하는 이 모두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존재니까 그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음에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분한 일 있으면 생각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막 생각을 해왔던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형들을 찾아서 도단 들판에 온 요셉은 반가워하면서 형들에게 가까이 왔는데, 형들은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요셉을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힙으로, 아이고 벌써 들어갔네.
힘으로 붙잡아서 끌고 구덩이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넣어버렸어요.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 마음에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뭐 트라우마 뭐 해가지고 여기 막 그거 있는 걸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명을 붙이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 커서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계획한 것입니다. 단지 이 들판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만 처리하면 된다는 완전 범죄를 꿈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했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생 요셉이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꺼내주세요. 나 용서해주세요. 나 아버지한테 맨날 일러바쳤던 거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형님들 나 잘난 척했던 것도 용서해주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었는데도 그 울부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고 그냥 묵은 체중이 쫙 내려가는 거야. 이게 이제 속이 시원하다 하고 시원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형들은 앉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묵은 체중이 쫙 내려갔으니까. 그때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애굽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쫙 봤습니다. 유다가 자 형제들아, 우리가 요셉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냥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팔아버리자. 저기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팔면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갈 건데 그럼 요셉이 꾼 꿈도 그냥 개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하고 말하니까 형제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맞장구를 친 겁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형들이 가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어요. 요셉이 나를 살려줘,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나를 용서해줘 하고 애걸을 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요셉은 울면서 형님 나 좀 살려줘, 형님 하고 형들을 불렀지만 그냥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은 이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신분인 종으로 영원히 다른 나라에서 묶여가지고 죽은 거와 다름없는 삶을 살라고. 차마 형제니까 죽이기는 그렇고 죽이기보다는 쓰레기 치우듯이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생에게 악행을 저지른 형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야곱의 형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충실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따져보면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말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합니다. 설사 그것이 악한 것이라 해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진흙탕에서 엉망진창으로 지죽박죽된 사람들의 바탕 위에서도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다고 보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악함의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사 와서 이삭 낳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서 거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야곱아,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요셉에게로 이어졌는데 요셉은 현재 종입니다. 집에 갈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형편을 다 보시고 아시는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요셉은 성실하고 부지런해. 그래 맞아, 요셉처럼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자 보디발이 그래 그러면 요셉에게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도록 하자 하고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도록 맡겼습니다. 하지만 요셉 사랑해 하고 이 좋아한다고 이 달려드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지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요?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이 명확한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꼭 기도했습니다. 보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이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 요셉의 고난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39장의 2절, 3절, 5절하고 21절, 22절, 23절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뿐입니다. 요셉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잖아요. 감옥인데 꺼내주셨다, 이게 후딱 그 말씀이 나오질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고난의 세월이 13여 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루만 힘들어도 어떻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오늘은 악몽과 같았다고 그러고 말하지요.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 10년이 넘는 10수년 동안을 이렇게 힘들었을 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하고 분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비바람 속에서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차마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을 태우면서 가슴을 치면서요. 때로는 안개뭉치를 맞으면서 안개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어붙은 겨울 같은 추위로 어려운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이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도 없는, 꼼짝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힘든 시간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누구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요셉의 그 시련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으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 왕이 꾼 꿈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이제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에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도 힘들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다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행히도 그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 말하자 형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에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찾아와서 저희들은 쌀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처럼 정말로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순간 요셉은 형들이 나를 미워했었지. 그래서 안부 전하라간 나를 붙잡아가 옷을 벗겼지. 우동이에 던졌다가 꺼내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았어. 그래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이제 형들이 예전 그대로 악함을 갖고 있는지 시험을 해봐야겠어 하고 형들을 시험하고자 너희는 애굽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들이구나 하고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하고 형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있고 한 사람 가가지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좀 곡식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확실한 자면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져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다음번에 너희가 말하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은 너희가 말한 것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엔 다시는 오지 말라 하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데려왔고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걱정 말고 고향의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세요 하고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사 왔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점점 많아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심을 믿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연합 남성교회 여러분들 또한 요셉처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주의 일을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데 여럿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각자의 생각이 표출되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이끌어 나가기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속상하지요. 힘들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처한 그 환경과 그 힘듦 속에서 울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헌신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이 성취됨을 보라고 우리를 굳세게 하신답니다.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합 남성교회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